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8명의 단원 모두 큰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잘 복귀했습니다. 올해 2월 11일이었습니다. 교회 창립 26주년 기념주일에 우리 교회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4년을 교회 이전의 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 중에 어쩌면 좀 황당할지 모르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이사하는 일을 챙기기 전에 모잠비크에 교회 건축하기로 한 것을 먼저 챙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가는 것도 물론 시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지와 이웃을 먼저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창립 26주년을 기념하며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자고 했고 모든 성도가 형편껏 동참했습니다. 약 5개월 만에 부지 구입과 건축에 필요한 목표 기금 총 3만 불을 모았고 지난 주일에 가서 봉헌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멋있는 교회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예요. 일이 되는 교회죠.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모잠비크를 위해서 선교원금을 해주시고 단기 선교팀의 사역을 위해서 또 찬조해 주시고 위하여서 늘 생각하며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어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이웃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넉넉히 나누고 여러분 자신들도 윤택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러 내일 또 비행기에 오릅니다. 한국에서 1년 전부터 강사로 초대받은 집회가 있어서 강원도 평창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간 김에 기둥교회와 이번에 선교여행에 함께했던 미라클 기둥교회에서도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고 저는 8월 28일 수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하루 이틀 정도밖에 이렇게 쉴 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여름에 남아공에 갔다 온 집회, 모잠비크 단기 선교 갔다 온 거, 또 한국에 갔다 올 이 비행 일정 마일을 다 한번 합쳐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내가 날아다니는가 이번 여름에. 그랬더니 한 지구를 2바퀴 정도 도는 마일을 돌았더라고요. 이번 여름 계획을 대부분 작년에 세웠는데 그때는 제가 아픈 거를 모를 때라 팔팔할 줄 알고 이렇게 무리한 일정을 짰습니다. 2번 이렇게 했다가는 그나마 겨우 뛰는 심장도 망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는 좀 잘 조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남은 일정까지 잘 소화하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된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 등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선교사들과 같습니다. 내 가족들이, 교우들이, 직장 동료들이, 또 학교 친구들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특별히 멀리 있는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비록 미약하지만 그저 할 수 있는 일,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온 것입니다. 이제 그 씨앗이 자라나서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서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관해서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관해 전하는 교리서 같은 책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고 직접 자신이 몸소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애착을 가진 교회였지만 온갖 우상이 판치는 도시에 있었기에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행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3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중요시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 전하던 중에 오늘 본문에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기도가 등장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는 바울의 기도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도 또 모잠비크에 있는 성도들도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충만해져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굳게 세워진 성도들의 삶에는 감사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게 세워진 자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좋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삶에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속에는 어떠한 말이 가득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칭찬과 찬양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혹시 요즘 내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이들은 내년에 꼭 아프리카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몇 있었어요? 받아 적으세요. 지금 저절로 감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가 워낙에 멀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한번 갔다 와 보자. 또 아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시험 삼아 한번 다녀와 보고 또 미라클 기둥교회라고는 좋은 이렇게 훈련된 교회가 있으니 좀 경험해 보겠는 차원에서 한번 동행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도 갔는데 가서 안 돌아오겠다는 애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아프리카가. 그래서 이거 목표를 모든 사람을 비행기에 태우는 게 이제 목표가 되고 말았죠. 더 오래 있고 싶다고. 여기가 너무 좋다고. 또 내년에 또 올 거냐고 목사님. 내년 또 오시면 제가 신청하겠다고 그러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깨고 이게 참 은혜가 많았구나. 그래서 내년에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막 벌써부터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이게 머릿속에 계획이 그려지고 있어요.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저와 김광희 선교사님, 영상에서 보셨던 김광희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그리고 뭐 거의 35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장성한 후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모잠비크에 나가 계신 우리 김광희 선교사님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알고 자란 형님입니다. 같은 중학교 나왔고 같은 고등학교 졸업했고 또 교회에서도 찬양대와 찬양팀 등에서 같은 부서에서 항상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 둘이 같은 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이제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김광희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만나서 여러 사역을 함께 나누며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은혜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단기 선교 기간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두 번째 사역 교회였던 이제 볼라제 기둥교회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 사실 그날 제 몸 컨디션이 너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두통하고 막 구토 증세가 계속 있어서 그늘에 계속 앉아서 쉬고 이러고 있는데 교회 예배실 앞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요.
볼라제 기둥교회 2015년에 봉헌된 교회였고 그때 붙였던 현수막을 아직도 이렇게 달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집내 고신일 감독, 저희 아버님의 성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 한 10년 전쯤에 아버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제가 온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봉헌한 나미에피 뉴욕 기둥교회 가니까 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집내 고성민 목사 2024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현수막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마음에 묘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제가 육신의 아버지가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고 또 제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알리고 있더라고요. 이번 단기 선교에 함께 간 팀원들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일단 가는 게 힘들었어요. 한 30시간 정도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게 왕복 30시간이 아니고 가는데 30시간, 오는데 30시간이에요. 처음 밟아보는 낯선 땅에서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을 소화하느라 아마 고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편하지 않은 숙소에서 많은 인원이 함께 지내면서 밥해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계획된 전도 집회와 성경학교 등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때마다 챙길 것이 많았고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온 교회가 또 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간증 때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세운 나미에피 뉴욕 기둥교회는 기독교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무슬림 세력이 강한 곳에 최전방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현지 선교사님들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과연 몇 사람이나 올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히잡을 쓰고 교회에 온 아이들도 있었고요. 모두의 걱정을 깨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전사고를 염려해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또 못 들어가서 나중에는 저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밖에서 이렇게 서성대다가 나중에 겨우 들어갔는데 밖에 제가 있으면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애들이 못 들어갔는데 궁금한 거예요. 뭘 나눠주나, 무슨 얘기를 하나.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저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어른들까지도 궁금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줄 서서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창문에 매달려서 무슨 얘기를 하나, 복음이 궁금하고 저 외국인들이 궁금한 그런 모습,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름대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드는 장면을 미국 땅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회가 쇠퇴한다고 말합니다. 교인들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기독교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들의 신앙과 의식 수준은 아직 미약합니다. 날것의 모습이고 이해도 부족하지요. 이들이 복음을 잘 알아듣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세워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시골에 교회와 한국 사람을 처음 본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나눠주는 그 풍선 하나가 신기해서 그걸 받고 싶어서 막 서로 밀치고 둘러싸고 서로 싸우고 나중에는 우리 차에 실린 가방에 뭐가 더 들었을까, 그거 좀 내놓고 가라,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성장하여 이제 이들이 예수로 풍성한 인생들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여러분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사실 모릅니다. 아무리 이렇게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도, 참고로 이렇게 영상 만들어주신 권유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영상을 막 대량으로 넘겼는데 어제 하루 종일 컴퓨터의 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해봐도 여러분 직접 가보지 않으면 이렇게 피부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건강 있을 때, 아직 다니실 수 있을 때 선교지에 꼭 한번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맨날 휴양지만 놀러 가지 마시고, 그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건강할 때 선교지를 꼭 가보십시오.
장로님, 권사님들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좀 다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을 데려가야 이것들이 감사한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매주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럴 테지, 가봐야 돼. 이런 거 없이도 얼마나 감동스러운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마이크 없이 그냥 생목으로 설교를 하는데도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춤을 추고 목소리로 노래하고 그냥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번에 함께 간 미라클 기둥교회 청년들에게 사실은 저희가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 팀원들을 참 많이 챙겨주었고요, 굳은 일도 묵묵히 도맡아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우리가 또 단기 선교를 가게 될 때는 우리가 더 많이 훈련하고 가야겠구나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훈련, 배려하는 훈련, 동참하는 훈련, 언어 훈련, 또 단체 생활의 매너, 또 그런 체력 훈련까지 더 철저히 준비해서 무장시켜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이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셨습니까? 터가 굳어져서 믿음이 잘 세워지셨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의 내면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십니까? 혹시 아직도 내 마음 한쪽 구석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기도를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는 동안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도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충만하게 되어서 잘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지내며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치면 안 됩니다. 잘 자라야 합니다.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터가 굳게 세워져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죠. 아무것도 없이 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풍성한 의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깊어진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충만하고 풍성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